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생활이 이게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교회에 나오는 교회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을 뺀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를 잘 준비하여 드리는 게 이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 그랬고, 그러나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6일 동안에 사는 동안의 삶의 예배를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 사는 제자 훈련을 잘 받으시는 것으로, 교회 와서 훈련을 잘 받으시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되고, 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고 세워주는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교회 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하는 것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다. 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는 거요, 또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주는 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가장 잘하는 비결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 잘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사랑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 사랑 비슷하지만 사랑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거, 이거 사랑 같지만 사랑 아닙니다. 스토킹이죠. 또 구속하는 거, 너는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돼. 사랑 같지만 사랑이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 없으면 못 사니, 내가 네 죽으면 내가 같이 죽을 거야. 동반 자살하는 거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다. 사랑 같지만 사랑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참된 사랑을 하라고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정말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사랑을 알고 정말로 바른 사랑,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제대로 하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생에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게 사실은 하나하나 보려면 너무 많기도 해서 사실 오늘 하루에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겠어요? 그것은 저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으로 준비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제일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몇 번째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아주 곱씹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을 듣고 묵상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일 오시고 모레 오신다고 할지라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는 은사의 무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이 사랑의 영원성과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랑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1절부터 3절까지 주시는 사랑이 없는 은사의 무익함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언하십니까? 방언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방언을 못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하는 분들, 방언으로 이렇게 막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좀 주눅이 들기도 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방언이 주는 영적인 축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방언을 하게 되면 나 스스로도 정말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역사하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방언을 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 또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 방언을 하게 되면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방언을 하는 자신조차도 지금 내가 정확히 어떤 기도를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익이 있냐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깊이 있게 교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또 우리에게 또 큰 영적인 기쁨을 주는 게 없을 정도로 이 방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언을 하는 분들은 방언을 못하는 분들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영적 자부심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간혹 문제는 뭐냐 하면, 영적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조금 이제 변질되면 영적 우월감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영적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낮게 보는, 무시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경향으로 흐르게 되는 게, 이게 이제 방언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 하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경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사도행전 교회 못지않게 초대교회에 속하는데, 이 초대교회의 예배를 보면 오늘날의 우리 예배하고는 조금 달라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공예배 가운데서도 이렇게 방언을 하는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인데, 우리 초대교회 예배를 볼 수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14장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찬송은 주로 이 시편 찬송이라 그랬죠. 시로 찬송하는 그런,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도 있다. 이런 걸로 봐서 이것은 뭐예요? 공예배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초대교회 예배는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는 것을 넘어서도 뭐도 있냐 하면 방언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서 방언을 하게 될 경우는 두세 사람이 어떻게 하라? 차례를 따라서 순서대로 질서대로 해야지 막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될 경우는 반드시 뭐를 하도록 하라? 통역을 하도록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교우들이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통역하지 않을 경우는 공예배에서는 하지 말고 개인 기도할 때만 하나님하고 그렇게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를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지금 공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대표 기도를 잘 하셨어요, 그죠? 근데 만일 우리 장로님이 여기서 우리말로 기도를 안 하시고 나는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여기서 막 기도했다고 하십시다. 통역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기도를 알아듣고 그 기도에 동참하면서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그것은 모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하는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자기 자랑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공중 예배 시간에 하지 말고 뭐예요? 개인적으로만 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아무리 별별 방언을 다 해도 그것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방언이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금기시하거나 안 좋은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방언은 하나님 주시는 좋은 은사요, 축복이요, 선물이다. 그러나 그 방언은 뭐에 따라서 통제되어야 되고 절제되어야 된다? 사랑으로 통제되고 절제되어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사람은 이 천사의 말은 방언을 얘기하는 거다. 방언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 천상의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은 천사의 말과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웅변, 연설, 이런 게 바로 천사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에 이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전체를 지배했지만 문화적으로는 누가 세계를 지배했냐 하면 그리스 사람들, 이 고린도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헬라 문명이 온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었는데, 그거 뭐냐 하면 바로 웅변술이었습니다. 웅변술. 그러니까 웅변을 잘하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연설을 잘하고 웅변 잘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가 낳은 대단히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표적인 웅변가인데, 이 마게도냐의 왕 알렉산더 대왕을 대항해서 이 아테네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일어서게 해서 맞서게 하고 싸우게 했던 이 대표적인 웅변가가 누구냐면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웅변가로는 오이디푸스, 여러분 잘 아시는 그것을 쓴 사람, 소포클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헬라 문화가 낳은 아주 유명한 웅변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을
이 사람들은 말을 너무너무 잘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뭐라 그랬냐면, 야, 저건 사람 말 아니다, 저거는 천사의 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연설의 힘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그분도 아주 연설을 대단히 잘하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한 10년 섬기던 그 교회는 교회가 그야말로 지역 주민 센터예요. 그래서 모든 지역 주민들의 행사를 교회에 와서 하도록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뭐 했냐면, 선거, 총선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등록하는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후보자들을 다 교회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교회다 주민들을 다 초청해 놓고 교회에서 주민들에게 자기 이 의견 발표, 이렇게 이 공약 발표 뭐 이런 거를 하게 해요. 목사님이 사회 보고. 저는 언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요즘에 지역개발 공청회 하고 주민총회 한다는데 왜 다른 데서 하지요? 우리 교회 이 큰 넓고 장소, 좋은 장소 있는데,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민센터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 전체가 돌아가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연설을 시켜보면 정치인들은 참 말을 잘 못해요. 역시 말은 누가 잘하냐 하면 목사님들이 말을 잘해요. 정치인들이 생각만큼 말을 잘 못합니다. 누가 잘하냐면 그 중에 제일 추미애 씨가 말을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늘 누가 당선되냐면 추미애 씨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말을 시켜놓으면 말을 못하니까. 근데 그렇게 정치인들이 말을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연설을 잘했냐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아주 연설을 잘했던 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요, 서울대 다니는 학창 시절서부터 웅변을 잘했어요. 그래서 정부 수립 기념 웅변대회 나가면 입상을 하고 웅변을 너무 잘해서 정치계로 입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분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른 분들보다 얼마나 연설을 잘하신 분이었어요. 그 전에 대통령 9시 땡 하면 본인은 하는 분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연설을 잘하는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민주화를 위해서 애쓴 것도 있지만 연설을 못하고 말을 못하면 어떻게 그렇게 온 국민의 지지를 받았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면 한 번의 기가 막힌 연설이 이 역사를 뒤집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국민들이 왜 그렇게 일치단결해서 유대인 600만을 다 죽였느냐? 한 사람의 연설 때문에 그래요. 누구요? 아돌프 히틀러, 이 미치광이의 독일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 연설 때문에 이 독일 국민들이 확 다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600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의 연설은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반대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은 이 남북전쟁의 판세를 뒤집는 이 게티스버그 연설이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의 그 한 번의 연설을 통해서 시리와 좌절에 빠졌던 이 국민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세미를 얻고 일어서게 한 것이 바로 연설의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위대한 천사의 말과 같은 연설을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라고 무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대단히 유명한 부흥사인데, 한 번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부흥 집회라고 설교를 다 마치고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분이 와서 무디 선교사님에게 인사를 했더랍니다. 아유, 오늘 선교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한 50군데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를 들은 무디 선교사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유, 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잘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은 저는 선생님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엉망진창의 말로 그래도 부족하나마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만은 선생님은 그렇게 정확한 말로, 그렇게 멋진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게 하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말에
사랑이 담겨 있어서 사람을 살리느냐, 사람을 죽이느냐, 사람을 살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담긴 말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다시 말하면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그냥 꼭 들어야 되는, 시간이 됐으니까 들어야 되는 소음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 마음의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세임을 얻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예언은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거의 한 80%가 이 예언이 어떤 뜻으로 쓰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의미로 예언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래서 예언자, 이 예언자들은, 성경의 예언자들은 단순히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지 않을 경우는 앞날에 어떻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분들이 바로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 빼놓으면 시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 말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우리가 그런 큰 믿음으로 기도해서 산이 옮겨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저 산이 옮겨지는 이런 것보다는 뭐냐면 그렇게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언은 오늘날의 설교와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사실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구역장들에게, 권면하는 권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요즘 뭘 느끼냐 하면 사실 제가 처음에 우리 신암교회 와서 담임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목회를 잘하는 방법은 설교를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설교를 잘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목회하는 데 있어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바로 설교 준비예요. 여러분 보실 때는 설교가 맨날 듣는 거니까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목회를 한 30년, 그러니까 설교를 한 30년 했는데 아직도 설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직도 설교가 어렵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똑같은 일을 한 30년 하면요, 거의 다 달인의 경지에 이릅니다. 30년 하면 안 보고도 그냥 이렇게 손이 가고 하는 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이게 그런데
설교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30년을 해도 설교 준비를 하면 제일 처음 하는 것처럼, 처음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마지막, 내가 오늘 하는 설교가 마지막 하는 설교다, 뭐 이렇게, 이런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면 보통은 이틀, 적게는 이틀을 투자하고 많으면 3일을 투자합니다.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줄기가 다 잡히면 그때부터 이제 타이핑을 하기 시작하죠. 제가 보통 한 A4지로 6장, 7장 준비하니까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타이핑하면 끝나느냐? 아니요. 또 다시 봐야 됩니다. 또 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 또 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 프린트해서 또 다시 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올라오기까지 6번, 7번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 설교는 화요일날, 수요일날 준비하고, 또 주일 설교는 빠르면 월요일부터, 늦어도 목요일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이 설교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요. 그거만 끝나느냐? 새벽 기도 또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설교 준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설교학교에서 우리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설교의 질이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설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돌아서면 써야 돼. 뭔가 좀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책 읽으면서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할 때마다 좋은 설교로 여러분에게 꼴을 먹이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자,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잘 준비해서 정말로 탁월한 설교, 좋은 설교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고, 그게 자기 지식의 자랑이라든지 그 자기 이 공부한 걸 자랑한다든지, 아니면 발람 선지자처럼 돈을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단 교주들처럼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와서 깨닫는 것은 그렇습니다. 목회를 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과 비결이 있다면 그게 뭐냐? 그건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으로 목회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목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간혹 그렇게 묻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나요? 나도 목회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만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가장 목회 잘하는 비결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사랑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기가 막힌 믿음이 있고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하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차가운 구제가 때로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랑식 구제, 생색내기식 구제, 진정한 사랑이 결핍된 그런 구제로 오히려 상대방을 초라하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범죄에 가까운 것이다. 얘기할 수가 있죠. 진정한 사랑이 담긴 구제가 중요하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요즘 여러분 IS의 폭탄 테러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IS, 이 젊은 아이들이 막 폭탄 메고 가서 순교하는 이런 이유는 뭐냐 하면 지하드, 이것은 이제 알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 그러는데, 너희가 알라를 위해서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순교하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 천국으로 직행하면 어여쁜 아가씨 70명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별로 소망이 없는 애들은 그거 현혹이 돼가지고 폭탄 주고 가서 죽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는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IS를 통해서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인생 빼기
사랑은 뭐다? 그건 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사랑 빼면 빵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모든 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은 누구를 사랑하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한다면, 내일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방언으로 준비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많이 구제했다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다고 라고 하는 구제와 업적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삶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찬송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